이번 부활절은 제 인생에 있어서 처음으로 두려움을 가지고 또 맞이하는 부활절이다 하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고난주간과 또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슬픔과 아픔을 느끼게 한다면은 부활절은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주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기뻐하며 탄성을 외치는 이 부활절이 되기가 다소 조심스러운 그런 좀 낯선 부활절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또 묵상하다가 참 신기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최초의 부활절은 놀랍게도 기쁨이 아니라 심각한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부활의 날은 기쁨과 탄성이보다는 몹시 두렵고 떨리고 두려움이 가득한 그러한 부활절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두 번째 부활절부터는 기쁨이었을지라도 최초의 부활절은 두려움과 무서움과 놀람과 당황감과 어찌하지 못할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충격적인 사실 앞에 그들은 모두가 놀란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의 첫 소식을 들은 여인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여러분, 부활의 첫 소식은 제자들이 들은 게 아니고 놀랍게도 여제자들이 들었어요. 근데 그들의 부활의 소식에 대한 첫 반응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이거든요.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자, 몹시 놀라 떨고 있습니다. 부활 소식에 오히려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전하지 못하는 입이 얼어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너무 놀라운 소식, 상상하지 못했던 소식, 오히려 알면 겁이 나서 벌벌 떨게 되는 소식, 몰랐으면 더 기쁠 텐데 알았기 때문에 더 무서운 소식, 그것은 바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소식이에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은 바로 그런 소식입니다. 마냥 첫 반응이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소식이 전혀 아닌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첫 부활의 소식은 믿음이 아니라 불신이 가득했어요. 확신이 아니라 의심이 가득한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첫 부활절은 의심과 불신이 가득한 그러한 부활절이었어요. 부활의 첫 소식을 보지 못하고 듣기 힘든 보지 못하면 듣기 힘든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부활의 주님을 배웠고 제자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전혀 믿지를 않았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제자들이 다시금 나머지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했지만 제자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11명의 제자들이 다 모여있는 그 방에서 식사할 때 드디어 그들 모두에게 동시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신의 부활의 몸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때서야 그들이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환영인가 싶어서 도마는 내가 그 못자국이 난 두 손과 두 발을 만져보지 않으면 못 믿겠다고 그 앞에서조차도 불신의 속에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두 손을 내면서 만져보라고 그 못자긴 손을 보여주셨어요. 그때서야 그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이고
그들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그때서야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책망의 말씀이기도 한데 14절 말씀이에요.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자, 첫 부활주일 아침에 제자들의 반응은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완악한 심령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렵고 의심의 부활절이 두 번째 부활절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까지 40일이 있었어요. 그 40일 동안 이 무지한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십자가가 위대한 승리인지를 가르쳐 주셨고, 어찌하여 부활이 이 놀라운 우주적 승리인지를 가르쳐 주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승리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바꾸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천하신 이후 40일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처음부터 다시금 갈릴리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금 예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그때서야 십자가와 부활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서 깜짝 놀라면서 이 능력의 복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십자가가 절망이 아니고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라고 외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그 바뀐 모습을 보면서 안심하신 예수님은 그때서야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이 앉는 자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만물을 다스리는 왕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잠깐 그 40일 동안 이 무지하고 불신하고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모르고 있었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이것을 가르쳐서 그러한 확신이 생기게 되었을까? 그 과정을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지만은 잠시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가르치지 않았을까 짧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쳤을 만한 그런 내용인데, 물론 저의 상상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시면은 믿음부터 시작해요. 믿음.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믿음이라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믿음이에요. 불신자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는 이 십자가와 이 부활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현관문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럼 하나님을 믿을 때 이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믿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시고 그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사랑이다. 우리가 어떻길래 용서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등지고 예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향해 다시 돌아서고 싶은 마음도 능력도 우리에게 없는 그러한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얼마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은 자기를 사랑하는 독생자 외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자기 자식을 내치면서 자기 자식을 죽이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노라고 그렇게 향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자리가 바로
십자가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절망과 패배의 자리가 아니고 자기 아들을 내어놓기까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품어하시고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준 자리가 바로 십자가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복된 소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이 이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 이 사랑을 등지고 돌아선 제자들을 실제로 되돌리고 실제로 새롭게 시작하게 만든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부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들이 기대했던 그리스도가 아니었음을 보고 실망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고 마는 그리스도는 그들이 기대했던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 앞에서 도망을 쳤습니다. 십자가로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따랐던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무기력하게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기대했던 그리스도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그리스도셨습니다. 모든 상상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과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까지 위대한 그리스도를 상상도 못했습니다. 고작 이스라엘을 회방시키시고 로마 제국처럼 큰 나라를 만드는 왕, 그런 왕으로만 기대했습니다. 또한 죽을 수밖에 없는 왕이었고 그 왕이 영원토록 산다는 것도 상상을 못했고 그 왕이 죄를 극복할 수 있는 왕이라는 것도 상상도 못했고 제국이 아무리 크더라도 사탄과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왕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 죄인들의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화해시키는 이러한 능력을 발휘할 왕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을 뛰어넘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왕이 되셨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까지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죽음 자체를 이긴 주권자이셨습니다. 어느 인간도 죽음을 이기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이기는 그리스도는 상상도 못했는데 이 죽음을 이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이 이것을 이제 깨닫고 이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을 믿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게 되었고 그 이 복음을 만방에 나아가서 전파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거듭남이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확실하게 내 삶의 주권이 바뀌는 그런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의 완성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시고 성신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제자들을 온전한 제자로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십자가 앞에서 도망쳤던 그들이 십자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제자로 만드신 이 하나님의 제자 훈련은 언제 이루어졌는가? 십자가와 부활을 이기고 나서야,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야 그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제자들은 이제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고 주님은 그것을 가르쳐주게 되었습니다. 아주 짧게 가르쳐 주셨어요.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15절 16절 말씀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주님은 간단하게 명료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깨닫고 그 의미를 깨닫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다시 한번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믿는 사람은 세례를 받게 됩니다. 형식적인 세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는 예수님을 따라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예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내 것이 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어서 영생의 소망 가운데 확실히 거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된 사람입니다. 용서받은 감사와 영생의 기쁨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다시는 정죄함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이 우주적인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자리에서 정죄를 받게 됩니다. 용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죄가 그대로 남아있어서 정죄를 받게 됩니다. 정죄를 받는 순간 그는 모든 근심과 걱정, 모든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마치 첫 번째 부활절을 경험하고 두 번째 부활절로 넘어가지 못한 이 사람의 운명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복음 전파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 십자가의 정인, 부활의 정인이 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정언하시니라. 아멘. 자, 이 20절 말씀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확실히 깨닫고 믿은 사람의 제자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두려움과 의심이 사라지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온 세상에 두루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주께서 함께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신다는 것을 순간순간마다 체험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확실히 정언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세례받은 사람의 열매 맺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비록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다소 기쁨의 탄성을 외치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이 부활의 아침,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십자가가 능력이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부활이 능력이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와 부활을 굳게 붙잡고 능력의 이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